영적으로는 이 가을에 올라온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에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마 가장 많이 와닿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남북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한 장관이 미국의 한 장관이 이 북한에 가는 일들에 대한 기사로 아마 관심을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청도에 있는 한 가게로 인한 사건이 충격이라면 충격이고 또한 마음의 아픔이라면 아픔인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마 그 가게에 쿠키를 사서 먹은 분이 우리 교회 한 분 안에도 계실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라 유기농이라 직접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니 안심하고 드시고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도 아마 받는 분들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 중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의 제품이 대형 마트에서 사온 부분의 모양과 또한 포장만 좀 다르게 해서 팔았다고 하는 모모 쿠키 사건입니다. 사실 피부적으로 직접 와닿지는 않지만 충격이 되는 것은 참 믿고 살아야 될 세상에 믿을 것이 또 하나 없어지는구나,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들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건을 살펴보면 남의 일은 아니다 싶은 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남을 탓하지 못할 만큼 저 자신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작게는 시간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늦지 않게 맞춰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5분 10분 늦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일. 사실 약속을 지킨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거보다 먼저 사람의 관계에 존재해야 될 게 배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일부러 그랬을까. 그런 배려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다툼과 시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프게 만드는 어려움이 쌓이고 말 겁니다. 오늘 이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한 번 한 약속은 바꾸지 않으시고 또한 함께한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한 분,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신뢰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4절부터 6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러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과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되며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이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가장 우선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는 신앙 커리큘럼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천지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서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퀴즈를 내기도 하고 시험도 봐서 잘 알고 익힐 것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나?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나? 과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정작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따로 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부터 31절까지를 쭉 읽어보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아무리 외면할래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는 동물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하늘에 가득 채운 새들을 만드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지창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예배는 그냥 세상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어디서 무엇을 할지 나 자신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길을 여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가장 복되고 축복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때에 갑자기 인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손주 녀석한테서 할머니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시다니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세배도 안 드렸는데, 그런 인사 받거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한테 자네 요즘까지 힘들 때에 아니 그냥 와도 괜찮은데 이렇게 선물까지 사고, 아니 그리고 용돈까지 주니 이게 내가 자네한테 별 면목이 없네. 혹시 이런 인사 받으신 분 계세요? 그 전화 받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줬다고 그러실까? 알고 봤더니 장인 장모님한테는 사실은 사위가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을 봉투에 딱 담아 드리면서 엄마, 우리 신랑이 엄마 이거 용돈으로 쓰래. 아버지, 우리 신랑이 아버지 가고 싶은데 가서 주눅 들지 말고 한번 식사라도 사라고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드린 것도 아닌데 인사는 사위가 받기도 하고 며느리가 받기도 하고 할머니가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누가 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알 때에 정말로 삶 가운데서 질서가 잡히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어디 가든지 가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건강 누가 허락해 주셨느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5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목요일입니다. 11월 15일 날 목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입니다. 아마 39일 남은 이 날짜에 가장 긴장하는 분들이 아마 부모님이실 거고, 또한 정작 시험을 치러야 되는 당사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 손주도 있고 조카도 있고 제자도 있고 친구의 아들도 있고, 하여간 이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대상자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대상자들만 놓고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수시가 벌써 다 지나가서 한 40%에서 50% 가까이 된 학생들은 이미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남아있는 학창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 아니라 자기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 마친 이후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가 주고받아서 더 귀하고 복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마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었나 봅니다. 한 골목길에 대문을 마주한 가늠한 친구가 있습니다. 파란색 대문집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에서도 1등, 전교에서도 1등, 하여간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학생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하늘색 대문집의 아들은 1학년 들어가서도 2등, 전교에서도 2등, 지금도 2등입니다. 1등하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등수로 2등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이 2등한 학생이 속이 상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쟤를 좀 이겨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똑같지요. 같은 학원 다니지요. 야간 자습할 때도 똑같이 하지요. 그런데 왜 내가 2등이냐 하는 그 속상함인 거죠. 그래서 하루는 살펴보다가 이 골목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 녀석이 공부하고 잠을 자면 불을 끌 거고 불을 끄는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불 꺼지고 나서 5분만 더 공부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불 꺼진 다음에 딱 5분을 더 공부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5분 공부를 더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1등을 하겠지. 근데 성적은 2등입니다. 아이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2등이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내가 부족한 게 뭐냐고, 내가 너 불 끄고 잘 때 5분 더 공부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녀석이 하루는 잠자려고 불을 껐는데 바깥을 쳐다보니까 네 방에서 불이 안 꺼지고 있더라. 그리고 5분이 딱 지나니까 불을 끄고 잠을 자는 것 같아. 내가 그때부터 불을 켜고 10분을 더 공부했다고. 여러분 5분 더 공부한 애하고 10분 더 공부한 애하고 누가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당 오락이라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손으로 꼭꼭 눌러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누가 한 겁니까?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옆에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잠 설쳐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대학에 합격을 하니 그 모든 일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면요 공양미 300석이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생업 가운데에 열심히 수고하여 물질을 얻게 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믿음으로 고백하여 11조를 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헌금 얼마 할 테니까 이거 100배로 불려 주시옵소서. 공양미.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흡족하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7절 말씀은 사실은 한 가지지만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만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다는 코끼리가 되었든지 힘이 센 사자가 되었든지 그저 말씀 한마디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코끼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까, 사자의 형상을 따라 만들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까 고민하셨습니다. 코끼리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까, 아니면 이 사자의 발톱을 빼서 만들까, 그것보다는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수 빚으시고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는 생명을 불어넣으시사 생기를 가진 사람이 되니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날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존에는 코가 어쩌니, 쌍꺼풀이 어쩌니, 키가 얼마니, 혈색이 어떠니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판박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서 코가 이러냐?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았지요. 저 녀석은 누구를 닮아서 저래?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DNA, 이것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면 올라가서 어리석게도 원숭이한테 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DNA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만든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형상 하나에다가 고린도후서 1장 20여 절에 보니까 이름을 새기셨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인치셨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든 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교회 동덕여대 조소학과에 정 교수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실 주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주말이 되면 찾아오는 제자들, 그리고 대학의 정교수 정도가 되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주말이 되면 항상 이 강남에 있는 요정집에 가서 술 먹는 일이 일상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결심해서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시자마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오신 그 모습 자체가 눈에 확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켓은 자두색 자켓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몸에 탁 달라붙는 스키니, 그리고 구두는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하얀색 구두입니다. 그리고 안에 입는 셔츠는 화려하게 그지없는 색깔에다가 넥타이, 여러분들 보타이라 그러는데 까만색이나 자두색 그런 나비 넥타이가 아닙니다. 가상 색깔과 디자인들을 담뿍 담은 넥타이, 그리고 모자는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화가라고 알아볼 수 있는 베레메 모자, 그리고는 교회 와서 인사하실 때는 모자를 탁 벗어 손에 딱 잡고는 90도로 누구를 만나든 인사하시니 이게 교회 성도들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가장 드러나는 모습이 그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딱 오시면 옆에 누가 앉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딱 정면만 바라보고 목사님 말씀 그대로 듣고 맞구나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이 온 성도들한테 회자가 될 만큼 특별했습니다. 이제 새가족 신방을 받는다고 한번 집으로 초청을 하셨는데 그 집이 바로 작업실, 말하자면 화실입니다. 그 화실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누구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선별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 이름도 선택을 받아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야, 대학의 미술학과 교수님, 그것도 강사분도 아니고 부교수, 조교수도 아니고 정교수,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이 작업하는 화실이라면 한눈에 봐더라도 설악산이 풍광이 펼쳐져 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그런 그림들이 있을 텐데, 야, 내가 그것을 직접 구경하게 생겼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런 그림들이 가득 차 있을 벽면에 세상에 한눈에 봐도 이상한 그림, 가로 세로에 1cm짜리 줄로 다 끈 다음에 거기다가 볼펜 뚜껑 같은 크기로 도장만 열심히 찍어 놓고는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 목사님, 이게 마태복음 10주장에 나오는 변화산 장면입니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쪽에 있는 모습이 모세, 이쪽에 있는 모습이 엘리야, 이 아래쪽에 좀 시커멓게 보이는 이 세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커멓고 환하고 노랗고 빨갛고 그게 전부인데 세상에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 못하고 아, 그러시군요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2012년도 5월 2일 날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사상 최고가 1억 2천만 불의 거래가 성사된 미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액으로는 1320억 그림. 그 그림이 어떤 거냐 하면 일부 때는 이걸 알아보시던데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 집에서 연습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알아보라고 지금 제가 절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규를.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절규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자그마치 1320억. 여러분들 그 그림 보면 이게 1000억이나 한다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 잘 못 가지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고는 대단하다라는 것보다는 이야, 이게 과연 정 교수님의 작품이란 말이냐. 그런데 그런 그림들이 쭉 절벽에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눈에 띈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못 알아보겠지만 그 글씨는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그림 그린 사람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눈에 봐도 아, 교수님의 이름이구나. 그렇게 교수님의 이름이 적혀서 화랑에 걸려지고 그것이 거래가 될 경우에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갑니다. 똑같은 그림에 제 이름 석자 걸어가지고 화랑에 걸어놓으면 아마 당장 떼서 갖다 버리라 그럴 거예요. 그만큼 그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적혀진 이름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양교회 누구누구 집사 거기에 뒤에 항상 꼬리표가 붙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 축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누가?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시니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늘만큼 바다만큼. 그래서 찬송은 고백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고 자기의 고백과 신앙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고 이름을 기록하사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도 아낌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맛만 좋으면 되지, 막 대충 만들어가지고 내놓고 먹어봐, 그게 아니라 맛도 좋고 어떻게 해요? 모양도 좋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맛있는 것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입맛도 돌고 손이 가게 마련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사람이 유혹받아 따먹은 거 아니냐.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하나를 안 따먹으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악과 하나를 따먹으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선악과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지요. 그러니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렇게 안타까우냐는 얘기죠. 그거 하나만 안 먹었으면 에덴 동산 다 자기 차지가 되고 다 누렸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지키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하기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보시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하나 보시고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보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을 보시고 한 가지만 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더워서 참 힘들었는데 그 더위가 더 힘든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에 불이 안 들어오는 정전사태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집에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뭐 하면 됩니까? 촛불을 켜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살아가는 게 아주 막막해집니다. 첫 번째, 냉장고에 올려놨던 거 다 녹아서 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고요. 더운 여름에 잠깐만 냉동이 되지 않으면 음식이 상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자분들이 세탁 못합니다. 물 같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렸던 건 뭐예요? 지난 여름에 에어컨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전당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살지를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에어컨 켠 상태로 밤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게 공사를 긴급하게 처리해서 전기가 다시 공급되고 불이 켜졌습니다. 불 켜진 것 하나만으로도 냉장고도 가동이 되고 전기불도 사용하고 에어컨도 공급이 되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전기 하나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지키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면 됩니다. 약속대로 말씀을 지켰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힘으로 애쓰고 아둥바둥했는데 얻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업자득입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애써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와 귀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